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참된 교회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이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예배당에서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교회는 분명히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모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믿고 따르며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의 모임이 주님의 교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분명합니다. 다양성과 심지어 수많은 분열과 분파들이 있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영적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체로서 우리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교단적으로 이해하면 크게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또 히랍 정교회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마는 결국은 그들 모두도 다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세례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분명히 하나이고 지상에는 오직 하나의 주님의 교회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칼빈을 뒤이어서 개혁을 했던 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다. 따라서 교회도 반드시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치빙글리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믿음을 가진 자로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의 믿음을 가진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 26절이나 3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지고 또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24절, 31절, 33절, 47절에 보면 천국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 15장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넘겨질 나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 있어서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양의 우리로 묘사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교회는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든지 경배되고 있지 않다든지 가르쳐지고 있지 않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쩌면 사단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파들로 나누어졌고
나누어지게 된 것이고, 그 나눔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들은 오히려 통합되는 이런 현상보다는 분열의 모습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이유들이야 다양하게 존재하죠. 가장 큰 것이 신학적 믿음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정통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랐던 신학적 기조들 자체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또는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성 때문에 서로 분파들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정당성이 없는 분열도 존재해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사례들을 볼 수 있는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것이죠. 같은 교단에 있는 우리 합동 측 교회들만 해도 통합 측과 비교해 보면 통합 측이랑 우리의 합동 측이랑 성도의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을 뿐인데 통합 측은 70개의 노회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거기에 배나 되는 노회가 존재합니다. 왜 분립 노회위원회들이 존재해서 분립이 되어질까요? 다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간판을 단 교단만 해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은 신학적인 어떤 입장이, 그러니까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라든지 신조의 모습들이 본류에 있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나 본류에 있는 교단의 신학적 기조하고 크게 달라서 이탈되는 일들은 별로 없는 것이죠. 다 똑같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는다,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교회의 신조로 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열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있고 또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각자 다 다르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개 교회들로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주님이 적어도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또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의 독특성을 내세워서 그것을 보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모습, 교회의 본질, 특성들을 추구하는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어로 캐톨릭시티라고 보편성 이야기하는 건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보편적인 유일한 교회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씁니다만은, 그러나 소문자 C를 써서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에큐메니칼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 지상에 다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 한 분 하나님과 그 한 분 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편 교회의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또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온 땅에 걸쳐 퍼져 있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교회가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22편에서 72편에 86편에 또는 이사야서 2장에 다니엘서 7장에 스가랴서 14장에 언급되어 있는 보편적인 주님의 교회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살펴볼 수 있고요.
신약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대부분 어떤 특정한 개별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당이 존재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뿔뿔이 사실은 3, 3, 5 이렇게 흩어져서 모였다라고 이해하죠. 그 전체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 이야기하고, 갈라디아 교회, 여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또는 로마에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 다 어느 특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주님의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교회들도 사실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본인 스스로 우리 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니면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정말 전 세계를 대변하는 유일무이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단의 교주나 할 법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한 교회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도 사실은 교단적으로 다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어느 특정한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주님을 신앙하고 믿고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의 통합된 전체를 이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부분들이 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단일한 실체이기 때문이죠. 개별 교회들은 모두 이 전체의 필수적인 부분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통합된 전체로서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 밖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교회들은 장소, 질서, 규모에 따라 서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교회들이 수천 개가 존재하는데 그 교회들이 모이는 지역이나 장소나 또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규모에 따라서 구별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고유한 속성과 다양한 변화를 가지며 또한 그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왕국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왕실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왕실 백성들, 권속들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건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건물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고, 또 도성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고, 또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고, 또 한 덩이의 떡으로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떡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통합된 전체를 이야기한다. 사실 성도 각 자체가 지체로 이야기되어 있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야기할 때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 것이죠. 지체 각자가 다 구별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하나된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합적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결속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다 상합되어서 서로 그리스도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각자의 몸을 세워가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한 도성이나 군대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더해지는 지체들과
성도들이 함께 결합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온전하게 결합된 이 건물 전체는 자라난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체라서 자람이 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대로 가시적인 교회, 또 불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또 뭐 가견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이렇게 나누는데,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나누듯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는 바로 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서 설명하는데, 이 보편교회, 가시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 자체를 가시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공동체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들어가 있고 순수한 알곡들만 존재하는 교회는 아마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다 알곡들만 모여 있어, 그렇게 착각할 뿐이죠. 사실은 누가 가라지인지 뭐 겉으로 대충 보기에 구분할 수 있다고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라지는 보통 특출한 모습을 보이죠. 들판에 심겨 있는 일반 곡식과 가라지에 보면은 특출해요. 키도 크고 모습도 일반 것과 다른.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특별한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냐. 뭐 교회에서도 정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눈에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알곡이냐라고 누구도 단정 못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다 신앙을 고백하는 한에서 가시적인 교회를 형성하고, 그 중에서도 구원의 신앙을 받은 자들이 비가시적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불가견적 교회라고 할 때 또는 비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여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구성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구별은 소명받은 자들이 교회와 택함받은 자들의 교회로 나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명받은 자들의 교회는 후자를 포함하며, 즉 택함받은 자들의 교회를 포함, 마지막 비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의 한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구별이 하나의 교회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각각 별개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다만 교회에 대해 말할 때 때로 믿는 자들 혹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이들은 교회의 비가시적 차원에서도 속해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진술들은 가시적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선택받은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회를 가시적 차원에서 말할 수 있고 또 비가시적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방식으로 개념하든 교회는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어 사는 자들이 되게 하는 이 책임은 설교자들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 비가시적인 교회의 특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확실한 구현은 그날이 와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택함을 받았어도 지상에는 아직 가시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 그렇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과 가족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 교회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5장 1항과 2항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교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가시적인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그것도 역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합적 전체의 부분들은 본래 가시적인 것이죠. 택함을 받은 자들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에 응답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비록 전체가 한 번에 모이지 않더라도 그 개별 지체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는 개별 성도들과 그들이 함께 모이는 회중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교회가 진짜 교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가름하는 것인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보여져. 왜냐하면 모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윌리엄 아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결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이 없다. 물론 때때로 교회가 너무나 불순하여 동일한 예배를 하고 교제할 수 있는 순수한 교회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예배와 신앙 고백이 불순할지라도 가시적 교회는 일정 부분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적절하게 다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가시적인 교회였고 가시적인 보편 교회의 개별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진짜 가시적인 주님의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교회의 3대 표지를 개혁자들은 이야기했죠. 그것이 첫째로 순수한 복음 선포,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올바른 성례 거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당한 권징 시행, 이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참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비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는 일꾼으로 주님이 그날에 또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잘 견지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